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기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게 들고 나갈까요? 어린 양께 있음을 나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이런 믿음으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번째 금향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에 손을 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금향로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언과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팀의 헌신에 복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자로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향기로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은혜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예, 제가 영어는 모르지만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대 큰 시사 잡지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타임즈이고 하나는 뉴스위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읽지는 못하고 우리나라와 관계된 기사가 토막 기사가 뜨면 가끔 듣는 이름인데 이 두 잡지는 특징이 굉장히 분명하다고 합니다. 타임즈가 항상 사람을 표지 모델로 쓰고 또 커버 스토리로 다룬다면은 뉴스위크지는 그 주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주간 잡지를 만든다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과 해석을 타임은 사람 중심으로 하고 뉴스위크는 사건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타임즈는 그래서 그 주간의 핵심적인 사람을 선정하고요, 분석하고 해마다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백인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발표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타임지가 제가 볼 때는 뉴스위크지보다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도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 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을 텐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작년에 6개월 동안 3개월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밑에 부서는 다 못 읽었지만 소년부하고 중고등부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게, 그래서 진급예배 때 발표한 아이도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 저도 그것을
일들을 교회의 시책에 맞추어서 같이 진행했던 일이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 잘 할 수 있었고 좋은 열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약 성경 하나 다 읽었던 거,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올해 또 구약까지 도전시키려고 하는데 40여 명 중에 18명이 통독을 다 했으니까 거의 50%를 하게 된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죄와 구원에 대한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실 때 누구를 사용하셔요?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화두는 2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우리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새해를 맞으면서 큰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나 가정이나 작은 소모임이나 일터나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과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총회표를 따라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고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될 터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채봉 작가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만남이라는 에세이를 쓰면서 만남을 5가지 비유를 들어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비린내, 날 생선을 말하죠. 만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겨서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 만남. 이런 만남이 살면서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에세이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 만남을 보면서 생선은 구워야 맛있으니까 그런 만남이 있으면 바삭하게 구워서 먹도록 그런 만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 어떤 만남일까요? 예쁘게 피어 있을 때는 누구나 좋아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지만 시들면 잊혀지는 만남, 아주 가볍게 만나는 우정이나 연애나 그런 만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인데, 싫은 것은 아니지만 또 크게 반갑지도 않고 크게 보고 싶지도 않고 일로서는 또 만나야 되고 그런 실용적인 만남, 그것을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힘이 다 떨어지고 나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만남. 마지막이 뭐냐면은 좋은 만남이 남았겠지요. 뭐 같은 만남 같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분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요즘은 티슈가 되겠죠 주로.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땀이 날 때는, 힘이 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얼룩이 생길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싫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로 여겨지는, 가족과
바닷가 같은 만남, 그 정말 짙은 깊은,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말했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예화를 하셨어요. 유명 기독교 작가 고든 맥도날드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 비유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 둘째는 멀리하는 것이 좋은 사람. 설명도 필요가 없죠. 기쁨을 주는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 두 번째는 멀리하는 게 좋은 사람. 현재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낼 때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4장에 보면 전제로 같이 내가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네가 빨리 나한테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늦기 전에. 그렇게 부탁을 할 만큼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인데, 개인적인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편지가 디모데후서 입니다. 그 솔직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고든 맥도날드가 말했듯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과 자기를 기쁘게 한 사람을 이름을 덜 먹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특히 부겔로와 허모게네 두 사람은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준 사람으로 이름이 소개돼요. 그리고 두 장 넘어가서 4장에 가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한테 해를 많이 끼쳐서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주의 말까지 담아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은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은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또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만 나오는 오네시보로라는 평신도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그리고 유익의 전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기쁨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지만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보로라는 평신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든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물에 2번이나 이 기도로, 이 중보 기도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이 왜 축복의 기도가 될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굉장히 큰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지어서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하여 힘들어 구하는 모든 간구의 기도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이처럼 그 흡족한 마음으로 이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모를 하실 필요는 없고 펜 있으면 줄만 꺼셔도 돼요. 첫째, 16절부터 볼게요. 첫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신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생기를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비슷한 칭찬을 해요. 스데바나, 브로나도, 아가이도라는 성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사람들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잠언에서 충성된 종은 무더운 날에 그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잠언의 지혜를 생각나게 하는 칭찬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즐겁게 하고 생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로는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오네시모로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바울의 감옥에 갇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일을 오해했다면 하나님의 사도가 감옥에 갇히다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더 큰 고난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가? 믿음을 내가 계속 바울을 따라가져도 좋을 것인가? 혹시 바울에게 숨은 죄는 없는 것일까? 이런 오해로 인해서 부겔로와 허모근에 같이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 understand.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의 아래에 설 줄 알아야 이루어지는 성품입니다. 오해에서 뭘 빼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3을 빼면, 오해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빼야 할 3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의 아집, 내 경험의 지혜, 내 기준의 판단,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에만 우리가 그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다 내 성격하고 똑같아야 되고 내 생각과 똑같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역작용이 일어나서 독재가 되고 더 분열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다양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서 4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겨울도 가까이 와서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네가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터키에 있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는 육로로는 진짜 가기 힘들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배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오늘날로 봤어도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터키에서 그리스까지만 가지 로마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 방에. 그런데 이 그 먼 거리를 이 2000년 전에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사실, 이거는 어지간한 우정과 어지간한 사랑과 관심과 애착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새벽부터 찾아와 기도하시고 이 밤에도 찾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아 부지런히 찾아가고 사랑과 위로를 전할 대상자를 부지런히 찾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섬기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오네시보로 같은 그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였던 곳인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인 오네시보로는 오랫동안 변함없이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성실한 봉사로 인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올해도 교회 구석구석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전한 자리에서 또는 새로운 자리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강단봉사, 카페, 차량 주차봉사, 남녀성교임원, 교구신방장, 중보기도자, 또 뭐 있습니까? 생각나는 건 다 적었는데요. 이런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오네시보로에게 주셨던 바울의 기도를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 이름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곁에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힘이 되는 사람으로, 격려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머물러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입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해 주셔서 그 믿음의 삶과 그 따뜻한 삶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험양하여 주셔서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고